샬롬. 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성하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매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아기가 잘하는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는 친척이나 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이 아기들의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에 계속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그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중에 이미 아이들은 쑥쑥쑥쑥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살펴볼 터인데, 먼저 오늘 여기에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등불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오늘은 등불이라는 구체적인 그 등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빛이요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이렇게 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등불은 높은 데 둬서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의 감추었던 죄악들이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살 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26절부터 오늘 읽은 2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결국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관리하는 중에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씨앗은 자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처음에는 땅에 뿌려져서 싹이 되고, 싹이 된 다음에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 충실한 곡식을 맺게 되고, 곡식을 맺게 되면은 농부가 나중에 추수 때 추수하여서 알곡을 거두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작은 상태지만은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싹을 틔우게 될 때는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고, 양적으로 또 팽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큐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7절 말씀에 마음이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 이 자람, 사람들을 보면은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언제까지 자라냐?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사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클 수 있도록 성장판이 열리고, 그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뭐 다 자라게 됩니다. 물론 키가 뭐 작게도 되고 또 크게도 되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자라는 것이 뭐 몇 센치씩 쑥쑥 자라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운동하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동안에 30cm가 커가지고 거의 그 키가 지금의 키가 됐지만 어느 순간에 쑥 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엔 또 잘 자라는 것 같지 않기도 하면서도 결국 어느 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계속 자라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그 나이가 있어가지고 성장판이 닫히기까지는 자라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판이 언제 닫힐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에서는 성장판이 닫히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던 또 연세가 또 한창 때 믿건 또 연세가 많아져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는 속도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면 더 성장을 하질 않아요. 예? 내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지를 못해요. 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갓난아기나 아니면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적인 것은 좀 달라요. 육체적인 것은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있지만 닫히기 전까지는 자라지만 영적인 것은 성장판은 없어요. 하지만 자라는 시기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 평생을 걸려서도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조금 지나면 싹을 내고 조금 지나면 이삭을 맺고 조금 지나면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가 되어서 알곡으로 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땅에 묻힌 채로 싹도 틔우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썩든가 아니면 타들어가든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이 되어집니까? 날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듣는 거, 한 번의 말씀 행하는 거, 또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임으로써 내가 언제 크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번의 말씀 듣는 것이,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갖고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새벽 예배, 한 번의 큐티가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주, 또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묵상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은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죠. 기도로 성장하게 되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주권에 있어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 말씀을 붙들으면 하루 종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벽 예배에 탁월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지금 땅에 묻혀서 계속 있는 씨앗인가, 막 싹을 내고 있는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땅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막 싹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단계가 되어져 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기도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하여 또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곤이 누적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모든 현장, 선교 현장에 역사하도록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주